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을 중심으로 무너진 인생을 재건하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가 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 The Road Not Taken입니다. 노랗게 물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네. 두 길 다 가볼 수 없음을 아쉬워하며 한 여행자가 되어 오래 서서 눈길 닿는 곳까지 한 길을 내려다 보았네. 덤불에 가리워져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시인은 이런 문구로 끝을 끝맺음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덜 걷는 길을 선택했고 이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달라졌네. 나는 사람들이 덜 걷는 길을 선택했고 이로 인하여 나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오늘 성경에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하여 깊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야곱입니다.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했고 자기 아들들이 복수를 한다며 외과 수술인 할례를 받아 누워서 고통스러워하는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 살해했습니다. 이에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은 34장 30절에서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주변 부족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제 주변 부족들에게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공격을 받아서 멸망당할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황하며 깊은 좌절에 빠져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축복을 약속했던 바로 그곳으로 가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라.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 회복을 통하여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재건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2절 말씀을 보면 35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이에 1절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2절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여기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문구를 주목하십시오. 야곱은 자기의 가족들이 우상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이방 신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라헬이 남편 야곱과 함께 친정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아버지의 물건 중에 하나를 도둑질했습니다. 31장에 보니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여기서 드라빔은 무엇이냐면은 일종의 자신을 보호하는 수호신이었습니다. 이것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일종의 우상 신상이었습니다. 라헬이 친정집을 떠나면서 아버지가 가정을 보호하는 수호신으로 소장하고 있던 드라빔 신상을 훔쳐가지고 가면서 자기 가족의 보호를 구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려면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신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들, 그것들이 우상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의 가치관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무엇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의 힘이고 권력이 내 인생을 지켜주고 사회적 지위가 내 인생을 안정시키게 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 인한 심판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시며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열심히 돈을 벌고 권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는 것이 범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 인생의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죄송합니다. 돈과 권력과 사회적 지위가 내 인생의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나를 주관하며 통치하게 된다면 그것들은 내 인생의 우상들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내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고 내 인생을 생활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탐욕의 대상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단순히 돈과 권력뿐 아니라 향락이나 스포츠나 게임들을 즐기는 것을 넘어서 지나치게 몰두하는 단계까지 가면 중독이 되고 내 인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숨겨두었던 드라빔 같은 우상들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드라빔 같은 우상들을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는 것을 배워가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재건할 것인가? 첫 번째, 우리 삶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삶에 있는 우리 삶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2절 보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무슨 의미인가요? 우상 숭배로 인하여 더럽혀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만하고 영적으로 나태한 마음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34장에서 야곱이 딸 디나가 성폭력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잔인한 복수로 인하여 가족 전체가 주위의 부족들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던 상황이었지만,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도를 구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자신의 가정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위기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넉넉하고 먹고 살만하였지만 야곱은 영적으로 암흑기 속에 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이제 무너진 너의 삶을 재건하려면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라. 너희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탐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재건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우리의 삶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삶을 정결케 하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2절 다시 보세요. 35장 2절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기서 의복을, 옷을 바꾸어 입으라는 말씀은 너희의 생활 방식을 바꾸라,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라는 메시지예요. 야곱은 탐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던 야심 많은 사나이 야곱이었습니다. 명예로운 장자의 권한을 빼앗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탐욕의 사나이였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속이면서까지 형에게 가려던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았던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속이고 사기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한 악착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사랑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이나 추가로 더 봉사하는 끈질긴 사람이었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사람. 이제 얻을 것을 다 얻었고 고향 땅까지 도착했으니 더 이상 이제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형 에서와 화해한 후에 또다시 형을 속였고 하나님 없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 삶의 스타일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의 스타일. 이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라 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아직도 옛사람의 옷,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입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환상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입은 옷을 보며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나님 나라의 환상 가운데 본 성도들이 입었던 옷은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묘사했습니다. 과거에 지저분한 옷을 벗고 깨끗한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과거에 나태한 옷을 벗고 신실한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과거에 부정과 부패의 옷을 벗고 공평한 옷을 입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야곱의 말을 듣고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다 내어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델,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단을 쌓고 예배 드렸던 것을 그냥 베델이 아니라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인데 베델, 벳엘, 엘은 하나님이죠. 벳, 하우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엘베델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엘베델, God of Bethel,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왔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몸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지만 마음은 온갖 복잡한 것들로 가득 차서 다른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서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십니까?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숫꽃과 세겜 등지를 방황하다가 마침내 베델로 오는데 약 몇 년 걸렸냐면 약 10년 정도 걸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0년간 방황했습니다. 야곱은 자만했고 나태했으며 약 10년간 방황하는 허송세월 낭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야곱이 베델로 돌아와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를 회복하였더니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again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서 다시 again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받아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again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약 100년 전에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올림픽 경기에서 영웅이 되었던 에릭 리델을 중심으로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속의 어느 경기에서 에릭이 경주자들 속에 섞여서 선두를 차지하려고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달리는 트랙 안쪽 잔디에 무참하게 굴러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넘어진 에릭이 앞을 향해 질주하는 다른 경주자들의 뒷모습을 응시하는 얼굴이 카메라에 크게 포착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에릭이 넘어졌으니까 이제 그냥 경기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나서 뛰어갈 것인가 긴장하며 주시했습니다. 그 긴장된 순간에 에릭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환호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릭은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을 뿐 아니라 그 경기에서 1등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때로는 균형을 잃어버리고 넘어져 트랙 안쪽 잔디에 나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그저 잔디에 주저앉아서 재수가 없었다고 억울하다고 원망하며 경기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나 최선을 다해 뛰어갈 것인가. 야곱은 자기 인생이 와장창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인생을 회복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갑자기 무너지는 상황이 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억울해할 것인가? 불평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뛰어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 베푸셨던 회복의 은혜를, 치료의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는 우리의 인생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